나를 살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첫머리를 보면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16년 차 주부이고 3남매의 엄마이며 20년 차 주일학교 교사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평범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자기소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아이들과 관련된 자신의 삶을 나의 이력이다, 양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분의 양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3남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고요. 직장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서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에도 고백하였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짜증도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영혼이 병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책을 쓰신 이 저자분도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책 제목과 이분의 양력을 볼 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이분은요, 아이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감사를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죽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고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신 그러한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나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책 내용 중에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기적은 이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 일상에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기적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크고 대단한 것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뭔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은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쩌면 별로 의미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없어서 도대체 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미 없는 작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의미를 잃어버림으로써 의미가 없는 작은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상의 순간들, 그러한 일상의 것들이 있으시다면
잃어버린 그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순간순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책에 나오는 이 문구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큰 거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이거든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싸갖고 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시작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써 시작된 기적,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문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6월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작년 6월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주 작은 차이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차이는 어쩌면 별 의미 없이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그 작은 차이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생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차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기적의 차이가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고 진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이 작은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 작은 차이를 배워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이미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차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말씀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저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계시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복음서의 기록이 맞느냐 틀리는 맞고 틀리는지 뭐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왜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5절과 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문제될 것인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먼저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문제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큰 불행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요, 벌써 그것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알고 어떻게 내가 해줘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이미 구상을 끝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6절 후반부의 내용이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서 내가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내가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우리 현서에게 최고고 최선인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떤 고민이나 또는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까지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표현의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빌립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은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부족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께 제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느닷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안드레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불충분한 대답을 예수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빌립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셨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거라도 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에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차이는요, 바로 표현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뭘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부족할 겁니다. 없는 것만 봤고요.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런데 이거라도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 우리 손에 이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뭐가 없다, 할 수 없네, 끝이에요, 이건 그냥 망했어요,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만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있어요. 한참 부족할 것 같지만 이건 어떨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여기에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빌립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드레 같은 사람일까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가능한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신경 쓸 수 있음으로써 좀 우리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달라지면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이 깃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의 차이가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였다면 이 감사의 차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한 안드레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자면요, 어쩌면 약간의 불신도 들어있고 불만도 들어있고 또 짜증도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요, 이걸로 뭐가 되긴 할까요? 좀 더 넉넉했으면 좋을 텐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없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왜 이거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투정이 섞여 있는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의 그 불만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안드레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기적의 차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드레는요, 있긴 있는데 이것밖에 없네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나에게 있는 것과 플러스 그것을 통해 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는요, 지금의 상황만 보는 지금의 상황만 보는 감사이지만,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는요,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감사인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안드레의 고백은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로 끝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감사는요,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현재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일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감사는요, 현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내일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더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 기적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그러한 주님을 좀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에만 머무는 감사는요, 금방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있는데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끝이잖아요. 현재에만 머무는 감사는요, 언제든지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고 앞으로를 기대하는 감사는요, 변함없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만 머무는 기적은요, 기복신앙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된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만 묶여있는 감사 말고 지금 있는 것 위에 플러스 해주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 이거라도 있으니 그러한 고백 말고요.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좀 우리의 감사가 바뀔 수 있음으로써 감사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14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감사로 인한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져야 하고 드러나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내일을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그치면 그러한 삶이 기독교적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이유와 내일의 소망에 예수님이 빠져서는요 결코 온전한 기적이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적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예언자 되심을 증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모든 감사의 원인이시며 기적의 근본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적적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감사의 향기가 좀 진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해 행복과 풍요로움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음으로써 감사의 향기, 기적의 능력이 넘쳐남으로써 좀 예수님의 형상이 좀 뚜렷하게 그려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